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너가 서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가시고 난 뒤에 이제 등을 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보이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건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보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되어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내가 오늘 또 깨달을 수 있잖아요. 과거의 구원의 어떤 시간표 속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오늘을 살면서 그래 맞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요. 절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그것이 오늘 보여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죠.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을 잊어버린 자는 오늘을 내 맘대로 살아요. 내 기준으로 선택해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당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잊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였냐면 바로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오늘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미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2장에 쭉 나온 것처럼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오늘, 미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절기를 잊지 말라 하셨죠. 구원의 그 축복,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축복, 바로 유월절의 비밀이죠. 오순절의 비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천국의 그 배경을 말씀하신 이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아는 거죠.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배경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게 세상 살릴 능력인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있고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는 그 언약을 진짜로 믿고 감사하는 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메시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중반 이후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고 계시죠. 또 나중에 보면 19장의 후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건 전부 다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운명 속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힘 빠져 있고 낙심돼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모든 일은요, 결국은 한 가지, 구원으로 기결이 돼요. 결국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김병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문제나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로 응답이 오는 그 다 육신의 응답,
육신적인 답, 육신적인 어떤 기회, 육신적인 뭐 그런 부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그 17절 후반절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장인데요. 그 43장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원래는 야곱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으로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베푸시냐면요.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누가 하시는 거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반드시 언약으로 알리시고요,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3절에 보면 뭐라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또한 시편 25편 14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잘 모르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그 중요한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요? 모든 선한 걸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앞에, 구원받은 그 모세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내신다는 의미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흑암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바르게 선포되면요, 반드시 그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행하는 중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것을 진짜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일을 현장에서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루고 계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응답과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거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진짜로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근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응답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응답이라 하면 구원의 응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 그 속에서 그 다음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의 응답을 알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는 헛된 곳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면서 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응답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 응답이 계속 보여요. 그 다음 응답이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응답이 왜 축복이고 응답인지 내가 모른다. 그럼 그 다음 응답이 안 보여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응답 속에서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응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가 계속 보여야 되죠.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을 보지 못하니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르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며 사느냐, 계속해서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우상 숭배하면서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뿌리 깊은 각인돼 있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뭐를 믿지 못하느냐? 결국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못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불신앙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 모든 걸 잡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린다?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지금 사단이 어디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하고 역사하느냐 하면요, 모든 개인에게, 가정에, 그 가정의 후대들을, 또 교회, 현장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 신이, 그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 혼미하게 한다는 말 단어 뜻이 뭘까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 혼미하게 한다는 단어 뜻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그리고 비슷하게 대답, 어지럽게 만든다는. 맞아요,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놀이 중에 빙글빙글 돌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막 빙글빙글 10바퀴 돌면 그때부터는 중심을 못 잡아요.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몰라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몰라요. 어지러우면. 지금 사단은 구원받은, 또 하나님 이 모르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상인지 모르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그 빛이 비추는데 혼미하니까 틀린 거, 우상이 진짜 거라고 잡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재앙을 붙잡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혼미하게 되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분명히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짜로 알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광자가 사실은 빛이잖아요. 빛. 그 영자는 그 꽃 영자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 안에 비춰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현장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 은혜가 진짜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금도 임하고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체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일어서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도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하고 있는 요게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결국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요, 그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짜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해할 때 저도 진짜 기도를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언제나 종교인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조금 더 나간다면 기도하면 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정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뜨지 못했던 눈이 뜨여진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보좌라는 거잖아요. 보좌. 이 보좌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보좌잖아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성경에는 그거를 천국이라고도 했죠.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특별히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기도문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요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불신자들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구한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또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보좌라는 거였어요. 보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반석이라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이때.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보좌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이 보좌, 하나님 나라, 이거랑 기도랑 연결되는 걸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라든지 내가 좀 구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는 정도, 또는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정도였다면, 그게 아니라 기도가 뭐냐?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그러니까 보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진짜로 맞아요. 왜냐? 보좌를 움직이니까요. 세상을 살리는데 세상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요? 흑암 나라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저도 요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WRC 끝나고 나서 이제 강단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박가나 랩넌트가 뇌과에 관련된 특강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요번 주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뇌과학에 관련된 게 올라와서, 다른 거는 못 봤지만 그 뇌과학에 관련된 건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셨는데 쭉 나오더라고요. 정말 뇌에 지금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부분이 결국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런 걸 뇌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일 때 함께 전기적 자극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3단체가 뭐에 집중했냐면 전기적 자극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냐? 전기적 자극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그 막 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게 다 전기적 자극이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 전기적 자극이라고 하는 뇌에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만약에 뚫기만 하면 다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가 된 거죠. 그래서 칩을 심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가나 그 랩망대가 맨 마지막에 랩넌트들한테 던졌던 화두가 뭐였냐면, 결국은 그 칩을 넣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은 되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그맣게 연구됐던 부분이 주류가 아니었대요. 근데 올해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처음으로 등재가 됐대요. 그 말은 그게 이제 주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에 칩을 심는 시대가 분명히 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칩이 뭐랑 연동이 되게 하느냐? 휴대폰하고 연동시킨대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보면 여성분들 미용기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건전지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게 다 휴대폰으로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앱을 다운받으면 연동이 돼서 휴대폰으로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잖아요. 그 기계를. 그것처럼 휴대폰으로 우리 안에 있는 뇌의 칩을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가나 랩넌트가 뭐를 던졌냐면, 우리의 이 뇌를 지금
휴대폰과 연결시킬 것인가, 보좌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거를 화두로 던지고 끝났거든요. 앞으로 뇌각을 할 렘넌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뇌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친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뭐 로봇 조종하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걸로 심지어 우리 뇌까지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뇌를 보좌와 연결되는, 그 진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하임 그 렘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보좌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뇌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지. 진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작은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그냥 완전히 주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 거기에 최고의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거기 있다라는 걸로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오늘 모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용이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도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중요한 렘넌트들이 중요한 현장에서 다 기도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골리앗의 목숨을 하나님 내 손에 붙이셨고 이 사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골리앗은 꺾였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그리고 블레셋 모든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거기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그 열왕기 상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왕상 18장 36절에서 39절에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편지 쓴 거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내립이 여기 왕상이 18장 그거네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네요. 네, 맞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막 그 850명 우상 그 선지자들 함께 기도 대결할 때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반나절이 지나가고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딱 하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온천하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한번 딱 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불 내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좀 눈으로 보는 이 정도의 신비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는 보좌와도 연결이 되지만, 이미 메시지 나온 것처럼 이 기도는 전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그 현장에 기도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때 메대와 바사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게 됐잖아요.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했잖아요. 풀무불 앞에 들어갈 때 죽어도 좀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그때 거의 180 몇 도를 다스렸잖아요. 엄청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 모든 나라의 그
왕이 편지를 써요. 느부갓네살 왕이 편지 써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보좌와도 연결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지금 이 땅의 전 세계와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 나라와 연결, 땅의 나라와 연결되는 가장 그 중점에 있는 게 기도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로 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땅 아래에 있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로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명동 팀들은 이제 교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모든 가정마다 말씀 운동 회복되도록, 모든 지역의 렘넌트 운동 회복되도록 기도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이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를 넘어 교회를 넘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을 두고 진짜 24 하는 사람, 25 하는 사람, 영원의 제자라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짜 알고 날마다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보좌와 연결되는, 또 전 세계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